하나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4장) 23절 24절 신약 148페이지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자, 오늘 그 영적 성장에 대해서 보는 마지막 날이에요. 그래서 그 그림은 마지막에 총정리로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OX 퀴즈를 드릴게요. 딱 이게 천국에 우리가 이제 완성된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고 이야기하는 천국에 제가 뭘 단어를 딱 말씀드리면 그게 있을 거다 생각하시면 O, 없다 생각하시면 X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아주 쉬운 거부터 우리 아이들도 알 수 있도록. 죄. 이게 어려운가요? 천국에 죄가 있을까요? 없죠, 없죠. 다시요. 죄 그러면 X가 나와야 돼요. 우리 아이들도 또 알잖아. 죄, X죠, X. 더 쉽게 해야 되겠네. 사탄, X죠, X죠. 하나님, 오죠. 누가 X래요, 하나님. 자, 또 이게 있을까요? 해. 성경에는 없다고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에 해도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히 비치기 때문이다. 이게 상징적인 의미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 말씀을 따르면 어쨌든 해는 없다고 합니다. 성전 없습니다. 성전도 그 모든 곳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기 때문에 성전으로 대비되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가 없다. 그것에 성전이 없다고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습니다. 자, 또 이거 있을까요? 전도 없죠. 전도할 일이 없죠. 천국에서 전도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훈련 받을 일이 있을까요? 우리가? 없죠. 거기서는 우리가 완성돼서 흠도 점도 없이 하나님 앞에서 영광 돌리며 있을 거기 때문에 훈련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 우리가 예배 답을 먼저 얘기를 했어요. 천국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활동이 뭐겠습니까? 예배입니다. 예배.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계속 24장로들뿐 아니라 수많은 무리들 14,400명뿐 아니라 그뿐 아니라 14,000명뿐 아니라 또 허다한 무리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천국 하면은 생각나는 장면이 크게 두 가지인 거예요. 잔치가 생각이 나고, 그죠? 또 하나는 예배가 생각이 나서 천국은 예배가 가득 찬 곳입니다. 왠지 실망스러우신가요? 천국에 가면 막 놀고 막 그냥 좋은 것만 있을 줄 알았는데 이게 또 예배만 있나? 이렇게 또 실망스러우신가요? 그러지 않을 거예요. 천국에서의 예배는 정말 우리가 정말 사모하는 예배. 진짜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고 우리의 가슴 가운데 막 벅참으로 그냥 그 어떤 것도 줄 수 없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예배가 가득할 거예요. 영적으로 성장하는 사람들의 네 번째 특징이 예배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배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 예배라는 말은 그 발 아래 엎드린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엎드린다, 가치를 인정한다. 원래 헬라어에서 이 단어는 그 발 아래 그 입 맞춘다는 의미가 있어요. 입 맞춘다. 예배라는 단어가. 그래서 어떤 의미냐면 종이 그 주인의 발 아래 엎드려서 그 발에 입 맞추는 그런 모습을 예배한다라는 단어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 그리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는 게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온 땅을 다스리시는 통치자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존경하고 그분의 뜻에 따라 살겠다라고 결심하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또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가
인격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알아갈수록 하나님에 대해서 놀라는 거예요. 우와! 하나님이 정말 이러신 분이군요. 와, 하나님 정말 대단하신 분이군요. 위대하신 분이군요. 하나님 정말 이렇게 사랑이 많으신 분이군요. 하나님 이렇게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군요. 이렇게 반응하는 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사랑과 능력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예배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우리가 뭔가를 받으려고 드리는 게 원래는 아닌 거죠. 하나님께 드리는 게 그 자체가 예배가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함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얻는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본질적인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고 내가 경배드리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 개신교 예배는 설교가 너무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사실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교는 우리가 듣고 받는다는 생각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그날 설교가 뭐 좋다고 표현하면 좀 그렇습니다만 설교가 내 마음에 와닿으면 오늘 예배 좋았어. 이렇게 보통 이야기하죠. 설교의 은혜를 받지 못하거나 너무 동떨어져 있거나 내가 마음에 잘 하지 못하면 오늘 예배는 좀 약했어.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찬양과 기도는 우리가 드리는 거고 설교는 하나님께 받는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우리가 자꾸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도 드린다는 개념보다는 말은 드린다고 하는데 하고 나면은 예배를 우리가 들은 말씀의 은혜됨으로 인해서 뭐 평가 아닌 평가를 하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배는 드리는 거라는 생각을 우리가 꼭 기본적으로 가져야 돼요. 드리는 거다. 예배 본다라는 말도 조금 안 맞는 말이고 예배한다 또는 예배를 드린다라는 개념이 너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예배 좋았어는 우리가 할 말이 아닌 거죠. 사실은 누가 해야 되는 말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 오늘 함께 걷는 교회에서 오늘 나한테 모여서 예배하는데 야 오늘 예배 좋더라. 너무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더라. 너무 나의 이야기를 열심히 듣더라.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더라. 야 오늘 함께 걷는 교회에서 드리는 주일 예배가 참 좋더라. 하나님께서 보시고 받으시는 분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분께서 오늘 좋았다. 모든 예배를 기뻐하시지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지. 드리는 우리가 오늘 예배 좋았어라고 얘기하는 거는 어떻게 말하면 조금 이해는 되지만 조금 우리가 너무 예배를 통해서 받는 은혜에만 집중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올 때 오늘 나에게 주실 은혜를 사모하고 기대하는 것도 훌륭하고 그에 더해서 오늘 내가 하나님께 내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오실 때의 마음이 오늘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들려주실까? 어떤 말씀으로 나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도전하실까? 어떤 것을 알게 하실까라고 기대하는 마음도 가지고 있지만 더 나아가서는 내가 오늘 지체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해야겠다. 오늘 내가 지체들과 함께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려야 되겠다. 한 주간 주신 일들 내가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하나님께 경배를 돌리는 게 예배라고 한다면 진실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에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절대 주권, 또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사랑 이런 것을 우리가 알면 알수록 하나님께 더 잘 반응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실감을 하지 못할 때는 우리가 들을 게 마땅치 않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삶 가운데 경험하고 예배 가운데 우리가 찬양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 가운데 알게 되고 다시 새롭게 깨닫게 되면은 우리 안에서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는 거죠. 요한의 말을 한번 들어볼까요? 요한일서 3장 1절 말씀인데요. 한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아멘. 이거는 이제 보라 이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가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베푸셨는가 보라. 그 사랑을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감탄하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러하다.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그 은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주신 그 은혜,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지 보라. 그럴 때 예배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것들을 어떤지를, 그게 얼마나 큰지를 깨달을 때 우리가 예배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막 감격이 넘치잖아요. 보라, 우리가 그러하다. 막 감격이 넘치잖아요. 이런 마음이 있을 때 진실한 예배가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예배가 지루한 것은, 우리의 예배가 지겨워지는 것은 설교가 길어서가 아니에요. 우리의 예배가 지루해진다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잘 실감하지 못하고 잊어버리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 사랑을 잘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가 지겨운 마음이 들고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바르게, 우리가 진실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에 드러나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보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하실 때 그 앞에 엎드리고,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정말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바울의 이 기도를 너무 좋아합니다. 좀 긴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 하나님이죠, 여러분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믿는 사람들인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여러분이 또 뭐요? 알기 바랍니다. 아멘. 계속해서 바울의 기도는 그거잖아요.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기를, 정말 성령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기를 기도한다. 이렇게 바울이 기도하거든요. 왜요? 이렇게 깨닫게 되면, 우리의 눈이 열리면, 우리가 그것들을 경험하면, 알게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눈이, 정말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기도합니다. 이 기도는 우리가 날마다 드려도 되는, 날마다 드려도 부족한, 주님 제 눈을 열어주세요,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라는 기도도 필요하겠지만 주님 제 눈을 열어주세요가 어쩌면 우리가 더 많이 필요한 기도일지도 모르겠어요. 주님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을 베푸신 분이신지 깨닫게 해주세요.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할 때 주님께서 기뻐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배는 어떻게 드리느냐? 오늘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죠. 사마리아 여인은 장소에 관심이 많았잖아요. 당신이 선지자인 것 같은데 예배는 어디서 드리는 게 맞습니까? 여기 그리심산이 맞습니까?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맞다라고 주장하고, 당신의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맞다고 주장하는데, 그러니까 그리심산은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던 곳이라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생각을 하거든요. 야곱이,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던 곳이니까 여기서 예배 드려야 된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모세 오경만 인정하기 때문에 솔로몬의 성전을 인정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처음에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던 곳이 이 산이니까 여기서 예배 드려야 된다. 이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렇게 해서 이제 물어보는 거죠. 당신이 선지자면은 한번 어떤 것이 진짜인지 알려달라 했더니 예수님께서는 완전히 다른 패러다임으로 말씀하시죠. 예배를 어디서 드리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드리는가가 중요하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배지가 아니라 예배자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시는데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영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는 우리의 주관적인 부분을 말할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영이라는 부분이 그 부분이잖아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부분, 하나님을 경험하고 누리는 것, 그것들을 체험하는 것,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죠. 외적인 종교 행위를 하는 걸로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에서,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와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렇게 드리는 게 영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어떤 겁니까? 진리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분의 말씀에서 보여주신 바른 방식,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진리의 방식, 진리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함께 잘 균형을 잡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아가는 예배,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드리는 예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우리의 마음이 충만한 예배, 하나님을 바로 알아가면서 마음을 다하는 예배,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성령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예배, 그런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 교회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소망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는 예배예요. 찬양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잖아요. 새롭게 깨닫게 되잖아요. 우리가 기도를 듣고 그 기도에 내 마음을 합하면서도 그 지체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게 되잖아요. 도전을 받잖아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 그러면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힘을 얻게 되는 예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즐겁게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마음껏 높이는 예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예배.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기쁨이 흘러넘치는 예배. 그 기쁨이 우리한테까지 전달되고 우리가 힘을 얻게 되는 그런 예배. 정말 우리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먼저 사모하며 나와야 되는 거예요. 주님, 오늘 예배 내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주님, 제가 주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모일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예배의 기쁨,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된 예배는 우리가 모여서 드리는 예배뿐 아니라 개인적으로 먼저 날마다 선행되어야 되는 예배입니다. 개인 예배가 너무나도 필요한 거예요. 큐티라고 이름 붙여도 좋고 기도라고 이름 붙여도 좋습니다. 어쨌든 내가 하나님과 매일 하나님을 내 삶에서 기억하는 일정한 시간을 떼어놓는 것, 여러 번 강조했지만 너무나도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찾아오길 원하시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번 몰아서 일주일에 한번 딱 하고 그 힘으로 일주일을 살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매일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겠다라는 마음으로 살고 그 매일매일 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게 내 삶을 변화시키고 내 삶의 힘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예수님도 늘 한적한 곳을 찾으셔서 틈만 나면 그 바쁜 와중에서도 새벽에 일찍 가셔서 기도하시고 때로는 밤 늦게도 기도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서 기도하시고 그런 하나님과의 1대1로 만나는 시간이 결국 우리들에게 힘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한테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골방에서 은밀한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라. 우리가 그런 기도의 마음을 그런 그 예배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 예배가 개인 예배가 예수님의 힘의 원천이었거든요. 예수님이 행하셨던 모든 능력은 그 하나님과의 친밀함 가운데서 나오는 능력이었단 말이에요. 예배에 있어서 둘째가라면 서운해할 사람이 성경에서 누가 있을까요? 예배하면 생각나는 사람 누가 있을까요? 다윗이에요. 다윗. 시편의 그 찬양들을 보세요. 그 다윗이 그 예배하는 사모하는 마음이 다윗의 장막이라고까지 이야기하잖아요. 그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145편 1절 2절 말씀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언제 송축한다고요?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예배 자리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다윗은 날마다 예배하는 사람이었던 거죠. 여러분, 날마다 예배하는 시간을 가지십니까?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떼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시간이 너무나도 필요한 거예요. 꼭 너무나도 필요한 거예요. 네네, 감사합니다. 그런 시간을 우리가 자꾸 떼어놓도록 싸워야 되는 거예요. 현대인의 가장 큰 싸움은 바쁜 시간 쪼개기 싸움이잖아요.
바쁜 시간 또 정신없는 시간 가운데서 시간을 확보하는 싸움이 제일 큰 싸움이잖아요. 우리 자매들 몇 명하고 40일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40일 프로젝트가 뭐냐 하면 자기가 습관을 들이고 싶은 것을 각자 정했어요. 각자. 뭐 누구는 아침 묵상을 꼭 하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겠다. 또 어떤 사람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꼭 가지겠다. 어떤 사람은 자기 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다. 각자 정했어요. 각자 정하고 매일 그것을 하는데 카톡방을 만들어서 매일 했는지 안 했는지를 밝히는 거예요. 오늘 했다. 오늘 못했다. 그래서 그것을 조금 더 강제하는 마음으로 2만 원을 걷었어요. 2만 원을 다 모았어요. 40일이니까 하루에 얼마입니까? 500원입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다 한 사람은 2만 원을 돌려받습니다. 그래서 절반만 했다 그러면은 10,000원만 돌려받습니다. 그럼 나머지 그걸로는 뭐 할 건지 결정은 안 했어요. 그러니까 500원으로 하지 말고 5만 원을 해서 처음에 200만 원을 냈어야지 저 하루도 안 빠지고 했을 텐데. 그래서 매일매일 체크하거든요. 각자. 오늘 했어요? 안 했어요? 이렇게라도 해서 하려고 한 거예요. 그렇게 습관을 들이기가 쉽지 않으니까. 어떤 좋은 습관을 하나님 앞에서 딱 시간을 떼어놓고 하는 것을 자꾸 잊어버리고 바쁜 일들 가운데 밀리니까 잘 못하니까 그런 것들을 자꾸 하려고 한 거예요. 좋은 시도죠. 뭔가를 또 하겠다라고. 강제성이 없으면 안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어떤 방법을 써도 하나님 앞에서 떼어놓고 개인적으로 예배하는 시간 확보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다짐해 주세요. 오늘부터 또 다짐해 주세요. 네, 오늘부터 형제들도 아침에 성경 말씀 한 장씩 읽는 거 있잖아요. 그것들 다시 내가 잠깐이라도 진짜 정신없는 시간 가운데서 떼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께 찬양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우리가 꼭 가져야 되는 거죠. 그 싸움이 가장 큰 영적 싸움 중에 하나일 거예요. 자, 그리고 이런 예배가 우리가 개인적으로 드리는 예배, 공동체로 드리는 예배가 결국은 삶의 예배로 연결돼야 되는 거죠. 우리의 삶의 태도로 연결이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서 12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자비로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야말로 여러분이 마땅히 드려야 할 영적인 예배입니다. 아멘. 영적인 예배라고 하니까 뭔가 막 신비스러운 예배일 것 같은데 그러지 말고 우리 몸을 살아있는 제물이래요. 좀 이상한 말이잖아요. 제물은 원래 죽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살아있는 나의 몸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날마다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드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 하듯이 할 때.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할 때 모든 일이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모든 일은 예배가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이 있어요. 로렌스 수사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요. 이분이 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장 중요한 장소가 어디였는지 아세요? 기도 시간, 예배 시간 아니었어요. 그분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가장 많은 공을 들이고 가장 많이 경험했던 장소는 설거지였어요. 설거지를 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가장 많이 경험했다는 거예요. 설거지를 할 때 하나님을 그 설거지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것을 책으로 다른 사람들이 써가지고 그분의 삶을 보니까 그분이 했던 일들, 그분뿐 아니라 그 수도사들이 그 땅에서 공동체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그 일 하나하나를 다 예배로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기도가 예배잖아요. 노동이 예배잖아요. 모든 것이 우리가 죽게 하듯 하는 마음으로 할 때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분별하려고 힘쓰면서 하나님께 내 삶을 어떻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를 생각한다면 그 삶이 예배가 되는 거예요. 직장에서 하는 일, 공부하는 일, 또 가정을 돌보는 일, 그 어떤 일이든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일이라고 생각하고 한다면 그것이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각자 시간을 먼저 내서 하나님께 드리는 개인 예배를 통해서 성장하고
또 우리가 주일마다 금요일마다 모여서 함께 드리는 예배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예배자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실 때 우리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을 저 사람이, 저 지체가, 저 나의 자녀가 정말 나를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는구나, 그렇게 발견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럼 우리가 총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자, 이제 그림으로 총정리를 해봅시다. 오랜 시간 봤는데요. 자, 양쪽에 북엔들을 세웠습니다. 한쪽에는 무엇을 세웠습니까? 그리스도의 의를 세웠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한다고 할 때 출발점은 예수님의 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는 것. 이걸 절대로 잊으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기본입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잊지 말자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쪽에 기초로 세웠던 것은 그리스도의 능력이었습니다.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것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할 때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성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자라나는 사람들인 것을 잊지 말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은혜의 통로가 되는 책들을 세웠죠. 말씀, 기도, 교제, 복음의 책들을 세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교제를 통해서 함께 하나님을 알아가고, 복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 그것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좋은 통로가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은혜의 자리에 놓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것들로 물들 때 우리가 영적으로 자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성장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자라는 사람들은 먼저 어떻게 됩니까? 거룩에 힘쓰게 되죠. 거룩함에 힘쓰게 돼요. 그리고는 어떻게 됩니까? 신뢰입니다. 하나님을 점점 더 신뢰하게 돼요. 영적으로 자랄수록, 특히 어떤 때요? 고난이 있을 때, 어려울 때, 그래도 주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습니다. 그래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라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점점 더 자라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엔 뭐였습니까? 섬김이었죠. 우리 모두가 카리스마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주신 카리스마, 은사를 가지고 공동체를 섬기는 것, 이웃을 섬기는 삶이 영적으로 자라나는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본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예배인 거죠. 예배하는 자로 서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자라나는, 영적으로 자라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면 영적으로 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자라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서 자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삶 가운데서 거룩함에 힘쓰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는 사람이 되고, 우리가 공동체를 섬기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점점 더 자라가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점점 더 장성해서 정말 마지막에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영광의 자리에 서겠지만 이 땅에서 날마다 조금씩이라도 성장하는, 그래서 서로를 성장을 보며 격려하고 도전받고 위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의 영광, 주의 능력, 주의 사랑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지,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고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늘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소망하며 날마다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집중하는 개인 예배의 시간을 떼어놓을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주님 그 시간을 통해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며 힘을 얻게 하시며 우리가 모여 함께 지체들과 예배할 때마다 함께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하셨으니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영적 성장에 대해서 오랜 시간 함께 말씀을 보며 배웠습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졌으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여 영적으로 자라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점점 더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점점 더 공동체를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고 주님, 우리가 점점 더 예배하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고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자들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이라도 자라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함께 자라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